한국사, 요즘 한국사라고 하면 국사를 공부했습니다. 학원 그 역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선시대를 막 가르치다가 여기 광산김씨 있으면 손들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광산김씨 딱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대뜸 하시는 말씀이 돈 많이 들었겠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족보 사느라 돈 많이 들었겠다고. 광산김씨는 명문 가문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반이 되는 길은 농민까지만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주민이라고 해서 과거의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과거 시험 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이 과거 급제하는 것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상인부터는 아예 그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주민이야, 주민. 근데 두 번째는 이 사회가 타락하면서 뭐가 생겨나냐면 족보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부자 사람들이 족보를 다 샀어요. 대한민국에 족보 없는 사람 없을걸요? 다 이름이 있죠. 다 무슨 막씨, 무슨 김씨, 무슨 양씨 다 하죠. 세상에 그럼 대한민국의 옛날 천민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보를 산 거예요. 당원에서. 천민이 많았겠어요? 양반이 많았겠어요? 천민이 훨씬 많았죠. 근데 지금 다 양반이에요. 다 양반 가문이에요. 이유인 즉슨 족보를 다 사서 그래요. 근데 족보에도 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김씨는 명문 가문이라 족보가 비싸대요. 아마 남원장씨도 명문 가문 중에 하나라서 족보가 꽤 비쌀 거예요. 조선시대에 샀다면. 그래서 제가 광산김씨를 하니까 공부도 못하는 것이 광산김씨를 하는 거니까 원래 광산김씨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족보를 샀구만 조상이 돈 많이 들었겠네. 그랬더니 오늘 바울사도는 고문을 동반한 신문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자 매우 흥분했어요. 빈정상해가지고 천부장에게 죽여라 그래요. 우리말 번역에는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은 2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들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릴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마치 우리말 번역은 자기들한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명령형이에요. 누구한테? 2인칭 너한테. 누구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 천부장에게 너 쟤 죽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를 압박하는 말인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살려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압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천부장한테는. 그래서 천부장에게 사형을 처해라 뭐 이런 의미로 압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 루시아가 고민이 되는 거죠. 엘리트고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유대인들이 흥분하니까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또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신문 좀 해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신문의 방식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채찍질, 고문을 가하면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보통 피지배 민족들, 그 다음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능했어요. 근데 로마 시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경찰이 채찍하면서 신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은 뭐 외국인이라고 지금은 고문을 안 하잖아요. 가끔 열받아서 한 대 때리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폭력이라고 해서 신고들 가서 경찰이 위험장하잖아요. 근데 이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그냥 가진 고민을 해가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엮어가지고 공산당 빨갱이로 몰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빨갱이거든요. 공산당이. 그 당시에 그걸 몰아왔어요. 계속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부터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죠. 근데 로마 시민은 절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들 시민을 굉장히 보호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층이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있으면서 미국이 왜 군대에 있는 걸 존중하고 좋아하고 막 그렇게 시민권으로 미국 시민권인 것을 이렇게 특권을 누리냐면 미국은요 자기 시민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시민은. 그래서 옛날에 저 대학 때 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요. 학교 앞에 뭐 이상한 걸 뚫는다고 그래서 전 교생이 데모를 했어요. 저도 이제 데모를 해야 되니까 동작구청 앞에서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경찰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저랑 친하게 지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도 잡혀갔어요. 몸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로마 미국 시민권자야. 미국에 살다가 공부하려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 한국에 남아있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래서 학교에 들어온 거거든요. 오래 있으려고. 그러면서 사역을 하려고.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한국말로 되게 잘하니까 한국 사람인 걸로 하고 하룻밤 감옥에 넣었네요. 구치소에. 근데 나중에 조사를 다 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 시민권인 거예요. 깜짝 놀라고 경찰서장이 와가지고 싹싹 비면서 아이고 저기 그 미국 대사관에 말하지 말아달라고 죄송하다고 나가시라고. 기분 나쁘면 대들고 고소할 거라고 막 이랬을 텐데 이 누나가 착해가지고 안 하고 잘 넘어갔어요. 왜 경찰서장까지 와가지고 이 누나에게 싹싹 빌었어요? 미국 시민을 건드려서 그래요. 대한민국 땅에서 대한민국 범법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라는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그 대사관에 들어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그 동작구청 발칵 뒤집어지는 거고 동작경찰서는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서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열받아요, 솔직히. 근데 미국 시민권이 이런데 로마 시민권은 훨씬 더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죠. 원래 아버지가 시민권자야. 대한민국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죠. 그죠? 그 속인주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 국적을 취해서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럼 미국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은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낳잖아요. 그럼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원정 출산 많이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당연하게 그렇게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낳으면 로마 국적을 갖게 돼요. 두 번째로는 공적을 세우는 사람들이 로마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시민권을 줍니다. 우리도 가끔 이제 그 히든크 전 감독한테 우리가 명예 국적을 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적처럼 다 인정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명예 국적을 줬으니까. 명예 시민권을 줬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진짜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원래 이 두 가지인데 나라가 타락하면 비리가 생기는 거죠.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주면 국적을 만들어줘요. 옛날 촉구 팔듯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이 이 루시아가 받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로마 시민권에서
로마 국적 중에는 제일 하층민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밝히고 싶지 않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 나는 돈 주고 샀어 그러면 멸시했어요. 옛날에 그 강남에 벼락부자 된 사람들 우리가 좀 무시했잖아요. 마음으로라도 그런 것처럼 약간 무시당하는 그 로마 국적이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루시아는 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채찍질 하라고 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깜짝 놀라서 가봤어요. 너 진짜 로마 시민권자야? 그랬더니 그렇다. 난 돈 주고 샀는데, 돈 엄청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받았어? 당연히 자기도 돈 주고 샀을 거라 생각했겠죠. 너는 싸게 주고 샀지? 근데 왜냐면 이 사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점점 이제 그런 비리들이 많이 상하니까 점점 싸게 준 거예요. 옛날에 1,00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난 싸게 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근데 이 죄인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바울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하냐? 나 태어나면서 근데?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요. 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돈 주고 산 사람은 돈 주지 않고 태어나면서 받은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황제한테 해가지고 해코지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겁이. 그러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니까 고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용히 뺍니다. 창피하니까 큰일 나니까 어차피 못할 거 알아. 이 사람은 돈 주고 산 사람이고 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니까 이 사람이 계급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뒤로 빼야 돼요. 말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천부장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어요. 아니 로마 시민권의 지위가 박탈될 수 있어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를 네가 물어보지도 않고 가죽으로 결박하고 채찍질 하려고 했어? 너는 탈락 이러고 끝인 거예요.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랬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루시아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찾은 대안이 30절이에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리라. 해결책은 제대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일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자 공회에 붙이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고발한 원인을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했던 거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변명의 길을 갔습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반사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더는 로마 시민권자들 지들이 뭔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총독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사람이 죽일 일은 없는데 한번 신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이 일이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공회에 붙여놓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 채찍질 하니까 나 바울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 저희 감옥 그때 구치소에 끌려갔던 저희 누나는 그 사람들이 알고 찾아왔어요. 원래 하루는 다 풀잖아요. 그게 크게 중범죄가 아니니까 그 데모를 해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하고 부탁을 하고 내보내요. 근데 그 누나는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생긴 거 국적은 미국 국적이지만 난 내 마음속에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내 동료들하고 똑같은 처벌을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때요? 조금 좀 고문 안 받으려고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고문당하게 생겼으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로마 특권을 사용하는 그 비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시게요. 그럼 비겁한 사람이면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을까? 원래 비겁한 사람이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정부장 보자마자 나 로마 시민권자야 어떤 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등록증 갖고 다니는 것처럼 여권이나 어떤 옛날 호패 같은 그런 표를 가지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럼 처음부터 밝혔어요. 백부장이 한 번에 알아보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마 좀 징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웬만하면 밝히지 않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문당할 위협도 당연히 않았죠. 바울 사도는 굳이 이 시기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우리 사도행 16장에 보면 매 맞고 투옥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착고가 채워진 후에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임을 밝힌 적도 있어요. 1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 하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좀 깐깐하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좀 상황은 이래요.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가죠. 유럽의 첫 성으로 빌립보로 갑니다. 근데 거기 귀신 들리냐고 귀찮게 하니까 그 종을 낫게 해줬어요. 여종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자 이 주인들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이 바울 사도를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심하게 때리는 내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별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농간 친구라는 걸 이제 감수들이 안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야 풀어줘 그랬어요.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러자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를 때문에 투옥까지 시키고 조용히 내보자고 해? 안 돼! 직접 오라 그래! 그리고 사면을 발표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뭐예요? 꼬장이죠, 꼬장.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죠? 그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만약에요, 그냥 조용히 나갔으면, 그 바울 사도 복음 전하는 예수전하는 그 인간, 그 감옥 갔잖아. 아유, 그 예수도 별거 아니네. 이런 오해를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복음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내가 몸매 만든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사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권위를 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천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권세를 부린 거예요.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막 기공을 당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밝혔다면 대중 앞에 설 이유가 없죠. 세울 이유가 없어요. 딱 천부장이 출동했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딱 알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처형하는 건 다 처형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군사가 1000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덤벼요?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군대가 보호한다. 딱 명령 내리면 끝인 거예요. 어디 덤벼요?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뭘 잃어요? 변명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밝혀요?
지금 밝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죄인이라는 의미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음 전하는 자들, 아, 바울 죽였으니까 다른 인간들을 다 죽여보자! 라고 하는 것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만 바울 사도는 모든 특권,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도 사용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천부장 루시아를 좀 생각해 보시게요.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똑똑한 것 같아. 돈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천부장까지 올라갔을지 몰라. 물론 천부장도 못 올라갔을지 모르죠. 시민권자가 아니면. 어쨌든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갔고 돈을 벌었어. 그때서야 시민권을 사고 천부장이 됐을지도 몰라요. 더 좋은 지위를 확보하고자 그는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됐을지도 모르고 천부장 중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샀을지도 모르겠어요. 순서는 어떤지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 시민권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특권을 누리려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특권을 추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유익을 벗어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봐도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23장에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공의 앞에 변명을 하게 되는데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습니다. 물론 조금 다르게 이용하기도 하긴 해요. 어쨌든 자기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는 계기를 만들어내려고 이 사독 사람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싸우게 만들어요. 결국 이방인 루시아가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공의원들을 모집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합법적으로 자신과 복음을 변호할 수 있도록 재판에 세워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편의대로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방어하죠.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난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안 돼.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 교회가 계속 묵상을 강조하고 묵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는 묵상을 못해. 내 시간이 어디 나는 머리 나가도 못해. 난 말씀 어려워도 못해. 핑계는 되죠. 우리 엄마가 날 잘 가르쳐가지고요. 제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난 구월 참 못했어요.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러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상황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핑계 삼아서. 그게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퇴보합니다. 맨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게 신앙은 멈춤이 없대요. 올라가는가 아니면 떨어진대요. 마치 신앙은 산등성이를 위해 찬 공과 같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아무 추진력이 없으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추진력을 받아요. 떨어질 때 역경이 오죠. 그때 충격이 한번 오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충격이. 그럼 다시 올라가고 또 그 추진력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그 하나님의 고난이나 어떤 역경들을 통해서 퉁 차주세요. 그럼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40년 전에 들은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나를 구원해 주지만 나를 위한 믿음은 나를 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여전히 꼭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다고 그래요. 나를 떠났고 나를 배반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지냈고 여전히 11조를 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뭘 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글모스를 섬긴 거예요. 아니 심지어 왕이 섬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민족이 나를 배반한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한 상처로 핑계대며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라고 그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이지 핑계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상대방의 악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때 억울하죠. 너무나 상처가 너무 크죠.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나만 보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나만 위한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이 흘러가지도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아니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거든요. 보세요. 모든 사도들, 특히 바울 사도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결코 복음이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왜 굳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다소에 가서 10년 살았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복음 잘 전했어요. 잘 살았어요. 안디옥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냥 거기에 살면 돼요. 근데 왜 굳이 1차, 2차, 3차, 이제 로마까지 가야겠어. 근데 예루살렘 꼭 들러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자처하냐고요.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그가 당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환경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부족함과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신앙이 퇴보한다면 하나님 말이 얼마나 삽상하시겠어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바라며 그 어려움도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욥을 시험에 빠지게 할 때 즐거운 마음이셨을까요? 하지만 욥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욥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뭘 바라면서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나를 섬기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됐어요. 그 극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 주세요. 그래, 어려움 당했으니 퇴보해도 된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신앙의 성장을 거부하고 그저 앉아있다 가는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 점검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삶이 그런지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선택들이 나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묵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하겠는데 기록 목적 이거예요.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를 알아보는 거예요.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아보아요. 그래서 왜 멸망했지? 이렇게 잘 됐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 전반기까지 아주 좋았는데, 그리고 히스기야도 있었는데 요하스도 있었는데 왜 멸망했지? 그래서 악한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역대기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쁜 이야기는 아예 안 나와요. 근데 잘한 일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안 쓰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쓰는데, 심지어 열왕기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을 역대기에서는 칭찬합니다. 그가 회개에서 장수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르니까 열왕기에서는 왜 멸망했지? 를 고민하게 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을 방법이 뭐야? 그러면 그걸 쓴 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악한 왕들의 얘기가 자세히 기록돼요. 자신만을 위한 선택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라는 것이 열왕기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를 위한 선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선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들은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내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파트너를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물론 나를 위해 하는 것도 있죠. 즐거움이 없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운동도 합니다. 나가서 영화도 봅니다. 뭐 영화 보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지는 그렇잖아요. 그런 중요한 그런 결정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어서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